누가 모든 소원을 이루는 마법 주문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수행하는 비서에 불과해집니다. 만일 자판기 마냥 신이 인간의 모든 요구를 즉각 들어주어야만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면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종인지에 대한 경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 착각하며 기도를 일방적인 명령서처럼 쏟아내곤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신을 조종하려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현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눈앞에 만드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상숭배는 창조주를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해칠 위험한 도구를 달라고 울며 보칠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부모의 행위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기도가 철저히 거절당하는 그 막막한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내 계획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곧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판기 마냥 자신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하늘의 뜻 앞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붕괴의 과정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는 결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길이 얼마나 고독하며 소수만이 걷는 길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응답받았다는 자랑보다 순종했다는 항복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닙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항복의 시간입니다. 자아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신을 부리려 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그분의 광대한 주권 아래 자신을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평안입니다. 응답의 유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누가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인가를 매 순간 증명해내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조율되는 소수의 사람만이 비로소 참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